제가 어렸을 때 에레미야 애가 이 설교를요 간간히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에서 4절하고 10절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간간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듣고도 나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봐요. 교회에서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근데 그때도 영적인 것을 올바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이거 뭔 말이지? 한 20%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말은 들리는데 영적으로 딱 들리지가 않았고 그 영적으로 들리는 게 내 현장에 또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지금은 진짜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죠. 누가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을 누가 공격했죠? 누가 땄어요. 완전히 포위. 누가 포위했어요? 네? 바벨론이요. 바벨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뭔지 말할 때마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때 인물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막 잡혀갈 때 인물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남유다 멸망이 생각나야 돼. 남유다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네? 또 지금 여기에도 힘이 없게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느부갓네살인지 고레스 왕인지 막 헷갈리면서 막 다리오 왕인지 막 헷갈리면서 막 설마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바벨론 네부카네자르 2세. 우리 세계사에서 네부카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 꿈을 꾼 양반. 우상 신상 꿈 양반. 새 친구 푸른불에 집어넣은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7년 동안 짐승같이 됐던 그 양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바벨론이 뭐의 예표예요? 세상 나라의 예표지. 세상 강대국. 7대 강대국 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마지막 때 왕국까지 해서 지금 마지막 이 세상 나라까지 해서 총 7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머리 달린 용으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표현했잖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나라를 7제국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시대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 그 나라들이 시대마다 강대국으로 장악을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맞아요. 모리아.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신부. 다 맞아요.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장차.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 빛을 발했으면 좋겠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빛을 발하는 게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뭐예요? 빛을 잃어버린 전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다 들었던 거예요. 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생각이 나. 이 성경 구절까지 생각이 나.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앉아서. 조그만 할 때 앉아서 다 듣고 막 다 들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매주 한 주도 안 걸르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예배 드리고 가서 저녁에 부모님 따라서 또 주일 예배도 앉아 있었어. 기다리느라고 맨날. 그 주일 예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막 성가대 부모님이니까 나 기다리냐고 또 거기서 막 누워있고 막 하면서 막 꼼지락대면서 조금 초등학생이니까 막 그 근데 다 들었어. 내 귀로 막 사람들의 천장이 막 사람들의 입이 말라붙고 막 젖먹이가 뭐 그런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그리고 막 그게 유다 사람들이 막 바벨론에서 잡으러. 근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BC 580년 전 뭐 이런 데인데 개념이 없어. 세상 나라, 뭐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이런 건 개념도 없고. 근데 다 들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다 해줬어요, 그때. 서병렬 목사님이라고. 근데 귀로 속속속속 지나가고 있었질로.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잘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겠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주일 예배 말씀 딱 정리해놓고 예레미야 애가가 괜히 읽고 싶어. 예레미야 애가 5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마음이 꽂히네. 이게 다 알겠네. 그냥 내게 너무 생동감 있게 역사적으로도 알겠고 그 역사 이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나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갈 때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걸 내가 들었어요. 어릴 때 분명히.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절하고 4절. 에레미야가 4장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49페이지) 에레미야가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10절 읽을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네, 아멘. 예루살렘을 보고 내 딸, 시온의 딸, 내 딸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딸아요, 딸아이라고 불러 막 주님이. 신부잖아요, 신부.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웁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루살렘 성이요 완전히 느부갓네살한테 포위당해가지고 18개월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 여기 다 에워싸버려요, 군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음식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버티다 이게 여기 병력이 조금이면은 야네가 져요. 근데 야네가 강성하잖아요. 그럼 공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성을 가지고 싸우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전을 할 때 외부가 탄탄한 병력이 있는 거대 군대가 오면 보통 이 전략을 쓰거든요. 얘네 바벨론이 엄청 셌어요. 들어오는 물자를 다 막아버리면 얘네들이 나중에 KO 당하는 거거든. 근데 18개월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에 음식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아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 다 그 여자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요. 그때 장면이 이제 여기거든. 18개월 동안 물하고 음식을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신부, 하나님이 가장 모델적으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땅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먼저 기억한 백성들이 먼저 빛을 발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그냥 성만 이렇게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에요. 그냥 아이고 먹을 거 없어서 힘들겠다 불쌍해 하고 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노란 리본 붙여주면서 불쌍해 막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죽음을 말하. 예레미야만 알고 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밝히 알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신부가 신부되지 못한 것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슬피 울고. 근데 아까 에레미야 4장 3절 4절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주지 못해야 되는데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못 줘. 어머니가 젖을 못 줘. 육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굶어 죽는 건데 왜 이걸 영어로 막 해석하고 있지?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아요. 왜냐면 영적인 것을 놓쳐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못 주는데요. 육신적인 것을 못 주는데 그거는 영의 상태. 지금 영의 상태가 지금 이런 징계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뭘 봐야 되냐면 처참한 전쟁의 처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재앙 만났는데 그 재앙 만난 상태의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이 막 날새 지말이고 막 여기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문방구 문 닫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에 여기 아중에 애들이 부모님들이 편부모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자녀들이 너무나 부모님들이 잘 안 해줘가지고 막 몸에서 냄새나고 막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면 안 돼요. 그 부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만난 사람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안 보였다는, 근데 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이거를 영으로, 이게 천정에, 이 혀가 천정에, 이 목구멍이 말라 비틀었다, 이걸 영으로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뭔 소리지? 왜 저게 굶어 죽고 힘든 건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몰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모델이라는 신부의 모델이라는 것들을 몰랐고 이들이 영적 상태가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치셨다는 징계를 주셨다는 것도 몰랐고 다 모르기 때문에 이면에 대한 이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영으로 연결시키려니까 막 안 됐어. 그냥 억지로 교회니까 이걸 영으로 생각한갑다 막 하면서 막 역사적인 사실도 몰랐어요. 역사적인 사실 뭡니까? 막 사람들 실제로 잡아먹었는데 그때는 이게 잡아먹은 것도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인가? 나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말 이해 가시죠?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에요. BC 580년경에 있었던 실제 사실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 역사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실제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은 실제 창조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창조주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놓쳐졌기 때문에 징계받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게 감동이 전해져 와야 되는데 그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읽었을 때 몰라. 저는 일단 몰랐고 일단 그거를 몰랐다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마음이 아파. 읽을 때 막 마음이 막 이거를 아파요. 이걸 읽을 때. 근데 이게 그 아픈 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라니까 아중리 성.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애들이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관심 없어서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혀가 말라 고통스러우는데 여기서는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떡을 구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배고파서 어땠을까? 기근이
야, 배고픈데 진짜 밥 차려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 생명의 떡이 없어서 그게 육신적으로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걸 보면 아이고 힘들구나. 근데 그 힘든 게 아니야. 영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타조같이 무정하고 잔인한 어미. 타조 같대요. 영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냉소적이면서 자기 사랑만 가득한 그 시대의 부모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엄마들이 애들을 왜 내팽개치냐 그러면은 영으로 다음 세대들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팽개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팽개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히든지 내가 너무 짜증이 나 삶의 스트레스가 와. 그러면 그 삶의 스트레스 나온 것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남편이랑 아내 때문에 치고 싸우고 있어. 다 찢어졌어. 지금 그 남편과 갈등 때문에 죽겠는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지금 뭐 학교 가든 말든 지금 신경 쓸 수가 없어. 타조같이 되버린 타조같이 무정하고 잔인한 어미가 되어버린 거. 그리고 이 포위된 예루살렘의 상태 보세요. 세상에 힘센 강대국에요 몰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뭐 미디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신부가 빛을 쫙 발하면서 신부의 역할을 못해. 신부가 되면은 아람 나라 군대 다 눈이 딱 가려워지면서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버리고 막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힘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포위돼. 살릴 힘이 없는 신부의 상태. 살릴 힘이 없는 교회의 상태. 교회 안에서 맨날 찌그럭짜그럭 싸우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같이 전도하러 못 나가. 그날 왔다가 교회 벗어나기 바빠.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하여 그년 때문에 안 돼. 저년 때문에 안 돼. 저 목사 하면서 막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끝나. 한 팀이 딱 돼야지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서. 정복하러 갈 때 이미 마음이 상했어. 아, 진짜 누구 때문에 그래. 포위된 상태예요. 예루살렘. 정복할 수가 없어. 세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포위된 거야.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는 영혼의 상태들이에요. 잘 봐보세요. 교회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빠졌을 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성경을 그냥 에레미야 얘기가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4장에서 이 글을 딱 만나는데 어렸을 때 그냥 들었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거 뭐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주지 못하고 쌀만 먹고 젖먹이가 혀가 짱저기 딱딱 달라붙고 타조같이 무정하고 이거 참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남다르게 새롭게 다시 딱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너는 이게 아중리 성의 상태다. 진짜 일어나라서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진짜 안식과 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각 개인이 우리가 전도로 나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아시죠? 제자들이 온전한 쉼을 얻는 오순절날 이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그전에는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각 개인이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요한이 옛날에는 경쟁자였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이후로는 한 마음에 한 팀이 돼서 안전뱅이를 딱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 각자가 빛 가운데로 쏙쏙쏙 들어가서 빛의 딱 군대가 돼야 돼. 빛의 한 팀으로 딱 돼야 돼. 그때 여기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애가 사장의 그 영적 상태가 교회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야 된다. 진짜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와 젖먹이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 현장에 이곳에.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이 영적인 걸 잘 알고 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잘 부음받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1대1 워크숍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짧게 하는 거예요. 둘씩 한 명씩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바로 뭘 할 거냐면 1대1로 오랜만에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만약에 하면 이제 할 거거든요. 가서 그 교회 사람이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놔야 돼. 오늘 서로 간단한 구원의 길, 좀 먼저 잘하는 사람이 3분짜리 구원의 길 옆에 사람한테 하면서 좀 해보세요. 한번 맞춰 가보세요. 누가 자기랑 해볼 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바꿔서 해도 돼요. 좀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해보세요.